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우리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이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혀는 무엇과 같은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혀는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로 혀는 굴레와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얽히고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살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배를 움직이는 키를 말합니다.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말하죠. 엄청나게 큰 배지만 이 조그마한 키 하나로 마음대로 배를 움직입니다. 즉 혀는 키와 같이 아주 작은, 우리 지체 속에서는 아주 적은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또 엄청난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이면서도 이 혀가 하는 일들이 엄청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말로 자기가 얽힌다고 했는데 자기 말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말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혀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이 혀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적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이 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지, 혀를 잘못 사용해서 남을 죽이는 혀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죽을 자도 살릴 수 있는 혀가 되어야죠.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건 말 한마디 잘해서 죽을 자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 사람만 짜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잘못했냐면 죽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죽은 사람 가족들이 사람 3명 사가지고 사고 난 현장을 목격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좀 증언을 해주라. 그래서 3사람이 증언하면요, 내가 사람 죽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잘못한 것이 되어버려요. 죽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되어버려요.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우리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에서도 이 사람들의 증언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인정이 되어지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남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와 같다고 하는 것은 적은 여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소년이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늑대가 나타나는 줄 알고 다 도망을 갔어요. 피했어요. 근데 보니까 늑대가 안 나타났거든. 그 다음에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또 늑대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년이 또 놀리려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그때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늑대한테 물려 죽겠지요. 늑대한테 물려 죽겠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나팔을 잘 불면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 잘못 불면 살 사람도 죽이는 것이 우리의 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정말 조심해서 해야지, 말 잘못하면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영국에서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영국 천지가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왜 무슬림들이 그런 반란을 일으켰느냐면 어떤 사건 하나가 벌어졌는데 어떤 소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SNS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무슬림들이 그랬다고 올렸어요. 무슬림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무슬림들이 그랬다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것을 보고는 우리 무슬림을 조롱하고 우리 무슬림을 욕먹였다고 해가지고 온 영국의 무슬림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랬어요. 예? 한마디로 말은 아니지만 글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무슬림들도 잘못한 것이지요. 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그랬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영국 정부가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를 향해서 무슬림들이 시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어요. 우리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이 우리 말이기도 하다 그 말이. 조그만 키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듯이 우리 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말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본 것도 보았다 하고 본 것도 안 보았다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본 것은 보았다 하고 안 본 것은 안 보았다 하고. 강주에 있는 모 교회 먼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 달 동안 강단에도 못 서고 먼 소문에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했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이 나갔겠죠.
그래 나중에 들려온 소리는 목사 죽었다대. 이러고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죽었다대. 이러고 이야기. 사람의 말이란 그렇게 무서워요. 말이 전달되면서 또 말은 보태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본대로만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다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에 만우절날 서울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아주 목사들이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자기가 문자에다가 자기가 죽었다고 올린 거예요. 아는 목사들한테 다 올려버린 거예요. 어디 교회에 누구 목사 죽었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이 난리가 났죠. 큰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그냥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만우절날 목사가 그러면 쓰겠어요. 세상에 헐짓거리가 없어서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자기가 죽었다고 올려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죠. 여기저기 전화가 빗발치고 하죠.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말은 키와 같다 그래요. 알았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6절 말씀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국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거짓말 해가지고 재물 모으면 나중에 그걸 알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때로 달라들면 죽지요 뭐. 그래서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하면 결국 이익은 없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네? 그래서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입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입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냐? 그래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광주 5.18 때 맨 먼저 장악해서 막아버린 게 뭐예요? 맨 먼저 장악해서 막아버린 게 뭐예요? 언론이었잖아요. 언론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밖으로는 새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니까요. 알았어요? 예? 우리는 말을 쉽게 생각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은 기와 같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렇게 말을 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뭘 했다? 임으로 죽이기도 하고 임으로 살리기도 하고 임으로 높이기도 하고 임으로 낮추기도 하고. 그게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잖아요. 야, 너 와서 창고하네. 그러면 창고하라고. 야, 너 그것이 가. 그러면 집에 가고. 그렇죠?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디에 있어? 입에 있는 거예요. 자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큰 권세를 주셔서 그걸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이런 일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지금이야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째요? 야, 저 갖다 죽여보라. 그럼 갖다 죽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야, 저 갖다 죽여보라. 그럼 갖다 죽인다니까요. 예? 아무리 못난이라도 야, 저거 데려다 써. 그러면 데려다 쓰고. 그러죠? 말 한마디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검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지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하다 보니 느부갓네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이거 금방 큰일 났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받들겠다고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노인들에 가서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제발 그렇게 하라. 근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또 소년들에게 자기들과 같은 소년들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소년들이 야, 그럴 건 뭐 있어. 당신의 아버지가 이만큼 힘들게 했으면 당신은 그 몇 배나 더 힘들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새끼손가락만큼 백성을 힘들게 했으면 당신은 엄지손가락만큼 힘들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 뭐라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면 열왕기상 12장 16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고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전갈로 다스린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얘기잖아. 전갈이 물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채찍으로 때리면 죽지는 않겠지만은 전갈이 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배나 더 너희들을 강하게 강압적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와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로 가서 여로보암을 왕 삼고 여로보암을 섬깁니다. 말 한마디가 온 나라 백성들을 적을 지게 만들어 원수되게 만들어버리고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말 한마디가. 예?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르호보암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때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그 이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그래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온 나라를 통합시켜 놓았지만 이 나라를 르호보암이 다시 나눠버린 거예요. 그것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도 아니에요. 유다와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족속들이 몇 명 있지도 않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뿐이에요. 한 지파만 거느리게 되어진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10지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8절 보면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온 성을 포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잖아요. 너희는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다 굶어 죽고 다 죽을 것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야 그 성 안에서 물을 먹고 사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성을 포위해 버렸으니까 물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는 물 다 먹으면 물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 안에 있으면 마실 물 없어 너희들 소변 받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소변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면 대변 받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고 위협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랍사게의 말이 사실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동을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 말 한마디에 온 나라 백성들이 어쨌다고요? 안심했다. 안심했다. 아 그래 맞아. 왕의 말 한마디가 온 유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요동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크고 무서워. 이렇게 느호보암은 말 한마디로 10지파를 다 잃어버렸지만 히스기야는 말 한마디로 온 예루살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요동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랍사게가 오직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난리를 하지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그들에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으면 유다 백성들 다 동요했지. 그래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오줌 받아먹고 대변 받아먹다가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거야. 빨리 항복해야 돼. 히스기야처럼 전쟁할 마음도 없고 전쟁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히스기야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 항복하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로 저희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 이사야 3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 하나님도 대적한다. 앞에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32장 6절 앞에 보면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우리 말이 하나님도 거스린다. 예? 누가 감히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말로 하나님을 거스린다. 우리 인간의 말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그리고 또 무슨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하나님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람도 죽인다. 우리들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입인데 내 입 갖고 말도 못하느냐? 그래 하세요. 하지만 그 말로 하나님을 거역함이 되어진다면, 그 말로 가련한 자를 죽게 만든다면 반드시 그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데 아니죠.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고,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예? 그래서 사이가 좋은 사람이 원수 되어지고 그러죠. 남을 원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로. 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얼마나 큰 악이냐고. 결국 주님은 어린아이를 실족시킬 것 같으면 그를 연장 맷돌에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우라고까지 선언했는데, 내 말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지옥 백성이 되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악이냐, 그 말이. 내 말로요, 말 한마디로요. 내 말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이간질시켜서.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오지.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 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뭔 유익이 있냐?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가 모르지만 내 말이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어져.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잘 되어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쉽게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함이에요. 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어디 있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고 오히려 죽을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모든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고 그들이 힘을 얻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한마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키와 같다 그래요. 키. 지극히 작은 키로 그 엄청난 큰 배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듯이 우리 말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대방이 상하지는 않을까? 상대방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하면서 말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래요? 뭐였지? 왜? 그러지 말아, 그 말이요. 예? 왜 내 생각대로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늘 하는 말이지만 나는 장난 삼아서 심심하니까 그냥 내가에다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어쩐다고요?
개구리가 머리통 깨져 죽는다니까. 예? 나는 장난한 거예요. 지금 노는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노는 거예요. 돌 던지면서. 그런데 어째요? 그 돌에 개구리는 머리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째요? 나는 심심풀이로 장난으로 말을 했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그 말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제발요. 제발요. 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의 험담도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간질도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말을 좀 적게 해야. 알았어요? 예?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말도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될지 저렇게 말해야 될지 생각해 가면서 하고. 예? 경상도 사람들이야 그 말이 자기들의 통용 언어이니까 상처를 안 받겠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하고, 야, 이 문둥이 새끼야. 그럼 어쩌겠어요? 저런 죽이는 나보고 문둥이라 그래.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죠? 경상도 지그들끼리, 야, 이 문둥이 새끼야 해봐. 응, 그래. 문둥아, 잘 있었냐? 지그들끼리 그래. 그건 욕이 아니야, 자기들은. 그러나 전라도 와갖고 서울 가갖고, 야, 이 문둥이 새끼야. 그러면 어쩌겠어요? 큰일 나버려요. 뭔 얘기입니까?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으면 상대를 화나게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제발이요. 제발이 우리 믿는 사람들 더더욱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들어서 은혜가 되겠는지, 은혜가 안 되겠는지, 은혜 되는 말만 해야지. 은혜 안 되는 말은 하지도 말.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교인들하고 어떤 데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해요. 왜 들어서 은혜가 안 되는데, 덕이 안 되는데 하면 또 그 말 새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한테만 하는 게 누구한테 하지 마라. 내가 하면 죽는다. 아, 쥐가 해놓고 죽는다 그래. 그럼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또 친한 사람한테 나한테만 한다. 다른 사람한테 나 죽어. 그러고 하잖아요. 또 그 사람 또 저 사람한테 야, 나한테만 한다. 누구한테는 내 죽어.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다시 들어와. 이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돼. 해서 은혜 되지 않는 말은요, 안 해야 되고, 들어서 은혜 되지 않는 말은 안 해야 돼. 알았습니까? 제발요. 제발요. 네? 부부간에도 은혜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고요.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요. 네? 그지 줬다고 쫄래쫄래 해갖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갖고 대판 싸먹고 이혼하고 그러기도 해요. 네? 말할 때는 좋아서 해놓고. 알았어요? 네. 제가 옛날에 어떤 부부가 싸움으로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설교한 것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오해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대판 싸움을 했다고. 그러게요. 어째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가갖고 당신 보고 목사님이 어째 그랬을까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쨌겠어요? 목사가 그래? 자기 편 안 들고 그랬다고 또 남편 편만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 그런 거예요. 나는 어째 그랬을까요? 하고 남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집에 가서 당신 뭐 어째 그랬는가 그러더라. 한마디로 말은 아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는 소리로 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말은 전달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 편 들고 나보고 왜 그랬냐고 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내가 왜 나가? 그럼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요. 결국 다른 교회 가버렸어. 참 그래서 참 어려워요. 참 말이란 어려워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난 사건을 잠재울 수도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말하는 것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마음대로 움직이듯 우리 작은 지체, 혀가, 말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잠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하는 말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은혜되는 말만 할 수 있는, 남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부한 말 한마디가 온 나라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배적하고 배척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 정말 말조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